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 또 혹은 직분자가 생겨진 이유, 그리고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이 목표로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달성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대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목적으로 하셨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점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를 직접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시는 이유,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다시금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이셨죠.
마가복음 6장 2,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당을 나오시면서 이제 회당에서 처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제가 이 본문 전체를 설명드리려고 이 구절을 인용한 건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말씀이 참 권위가 있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목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고 저런 지혜를, 저런 권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지?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는 목수의 아들 목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지금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사실 생략했습니다만 요 뒤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배우며 자란 거예요. 자, 그런 목수이신 예수님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비교해서 어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잡도록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4절에서 7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줘요. 사실 물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히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어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일하였다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여기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다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였을 때 그들의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도록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8절 9절을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아마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 밤이 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이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하시지 않은 자신이 최고의 예를 갖추어야 하는 분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체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죄 많은 사람은 그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응답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베드로와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예, 다 그러시다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제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무리와 베드로 일행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바다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으니까 당연히 베드로 일행도 무리와 함께 이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타신 배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 배에 함께 타면서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아주 가까이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비범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작정 기적부터 베푸신 게 아니에요. 말씀과 가르치심을 병행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설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죄인인 자신을 떠나시라고 말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가르침의 토대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를 이기고 정말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함께 하셔서 정말 부르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도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누구요? 어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의하면 제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일을 평소에 해왔던 사람들, 여기 선생님 두 분 계십니다만, 그렇죠? 혹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 율법교사,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본문에서 보듯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자의 사명,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구절은 사실 앞뒤의 맥락을 다 이해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는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가문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그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가문이 훌륭하지도 않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약한 것을 택하시고 비천한 것, 멸시받는 자,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지혜가 있어, 권력이 있어, 가문이 훌륭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신다. 따라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육신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특별히 그 기준이 못 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면 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더욱 제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이력이 나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고기를 잡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부에게, 고기 잡는데 베테랑인 사람에게 가서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미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고기가 만선인 배의 주인이었다면 그래도 그가 예수님께 순종했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하여 의기소침한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실패하여 의기에 소침해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강한 자, 잘난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왜 불러주시는지를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장면에서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베드로에게 요청되는 건 능력의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건 베드로의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베드로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말씀드린 것은 실패한 베드로니까 예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의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에 맞는 강하고 지혜로운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의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몸의 연약함을 가진 분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 제가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외면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이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들 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연약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비천이, 우리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능력의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신의 병약함, 모욕, 궁핍, 방해, 곤란이 있는 걸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모욕을 당할 때, 궁핍할 때, 박해를 겪고 곤란을 겪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왜? 그때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의 역사는 내가 가진 지혜보다, 내가 가진 강함보다, 내가 가진 물질보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베드로나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린 바울 사도나 그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의 역사가 연약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강한 자, 능력자,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고 평범할지라도, 아니 연약하고 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능력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당신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범하고 비천한 약하고 연약하게 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두 배에 가득하게 된 것에 놀란 베드로와 그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10절 하반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동일한 이야기를 정하고 있는 평행본문 마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이 마가복음 본문 9절에서 따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당신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어디서 건져냅니까? 사실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어부에게 낚인다고 하는 건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활개치며 살던 그런 자유의 세계인 강물이나 바다에서 낚여지는 거잖아요. 자유도 없고 남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자들에게 낚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죽는 낚임이 아니라 살아나는 낚임을 당하는 거예요. 좀 더 이걸 잘 이해하려면 그 다음, 깊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낚임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낚임의 낚시를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사명인 것이죠. 박해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바로 이 비전과 사명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받으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눈을 열고 진실을 보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림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지만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해 나가는 2022년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